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더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내버려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모았던 모든 것, 명예, 물질, 또 나와의 인간관계들, 죽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또 포기하게 만들어 버려요. 놓아버리게 만들어요. 군대 가면 동작 그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은 동작 그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죽음이 딱 우리에게 오면 모든 동작 그만입니다. 이렇게 사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죠. 가장 큰 저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망의 반대가 있어요. 그 사망의 반대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 영생이죠. 근데 그것만 부족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도 영원히 살아요. 어쨌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은 생명을 낳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사망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오면 그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이 사람은 이제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고. 그런데 이 사람을 헬기로 수송해서 이제 병원으로 옮깁니다. 군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수혈을 합니다. 그 수혈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는 새로운 피,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요. 금방 죽게 되었던 그 사람이 새로운 피, 새로운 생명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거죠. 생명은 사망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예수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리고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어요. 생명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생명은 반드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만나면 반드시 사망은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셔서 그래서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켜줘요. 사망을 생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11장까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런 내용들의 사건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보면 모두가 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그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생명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생명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그 원칙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이 원칙을 통해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게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생명 자체였다는 거죠. 생명으로만 존재하면 그 생명은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죽여도 예수님은 또 부활이니까 또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생명은 없지 않아요.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죽여도 부활이시니까 부활하게 되는 거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부활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인 줄 알고 죽였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 나는 생명이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리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죽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왜? 죽어도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옛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다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덜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의 생명으로 부활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생명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찌그러지게 살면 되겠어요? 찌들어지게 살면 되겠어요?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의 부요함을 위해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지네 집이 있고 들의 짐승도 다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이 세상을 사셨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가난함이 세상의 모든 가난은 내가 다 짊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부요하게 살아라 하는 그 뜻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함이 너희의 부요함을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에 온갖 보물 창고들이 다 있는데 그 창고 열쇠를 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비밀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바쁘게 좀 하세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망의 자리에 처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처해 있는 사망의 상태 여러 모양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또 신분 문제로, 또 가정의 이런 문제들, 사망의 자리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사망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돼요. 오늘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봅시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사로와 그리고 그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사는 집안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는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예루살렘에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가는 집이 어디냐? 베다니로 가요. 베다니 집에 제일 편한 집이 어딘가?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반찬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입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쟤는 말씀만 듣고 있고 나를 좀 꾸짖어서 도와주게 해주세요. 빨리 밥 차려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무 분주하지 말라. 이 마리아가 더 좋은 거 선택했다. 그 집이란 말이죠. 그 집.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집에 사는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 계시는 곳에 자기 옥합을 가지고 가서 깨뜨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마리아, 그 집의 나사로예요. 그 집의 오빠란 말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집안일까요, 여러분?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에 예수님이 편안하게 늘 머물렀던 그런 가정인데, 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 오빠가 가장인데 이 오빠가 죽게 됐어요. 병들어 있어요. 곧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1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안 갑니다. 베다니에 안 가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이러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동안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장사도 지냈어요. 장례식 끝냈어요.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끝났어요.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왜? 죽음은 끝나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절망에 빠진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왜 예수님이 살았을 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머물고 계시다가 죽고 나서 가느냐는 거예요. 아니, 살았을 때 가서 고쳐주시지. 죽고 나서 장례식 다 하고 무덤에 다 묻히고 난 다음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되었다고. 나사로는 이미 이제 무덤 속에 있습니다. 4일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4일 됐으면 여러분 이미 살아있을 가능성 없잖아요. 완전한 사망 상태. 사망 상태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틀이나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문제 있을 때 안 가시고 죽고 난 다음에 가셨느냐? 무덤에 묻혀서 그런 상태에, 썩어진 상태에, 냄새나는 상태에 있는데 왜 이제서 가시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늦게 오심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원망스러운 말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마리아도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나중에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는다고 그러니까 막 뛰어나왔는데 똑같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때가 지금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때가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쉬워하는 그들에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은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못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연민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자고 그래요. 무덤으로 가자. 여러분, 무덤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생명이 무덤으로 갑니다. 생명이 사망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분명히 죽어서 여기에 묻혀 있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바위나 돌이라 이런 것들로. 그 무덤 뚜껑을 열라. 그리고 그 뚜껑을 여는데 마르다가 그 옆에서 말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되어서 4일이 지나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썩은 냄새 나는 그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앞에 가서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들에게 알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죽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를 향해서 나사로라 나와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때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수건에 동인 채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 있는지 몰라요. 그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이름을 불렀어요.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일어나라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일어났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딱 지명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꼭 그 나사로만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변화시키는 거죠. 생명의 원칙대로 생명은 사망을 변화시켜줍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고쳐줍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태초부터 예수님은 생명이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은 항상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서 사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질적으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적이 뭐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뭡니까? 사실 혼인잔치는 생명의 잔치예요. 혼인해야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인간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물과 포도주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물질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적으로 다른 이 물, 사실 물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놨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런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인 포도주를 만들어냈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기적들을 보면은 전부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기록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망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이 바꾸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장을 쭉 이렇게 앞부분부터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위가 있고 부자고 관원인데 이 사람에게는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만나면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돼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진짜 생명을 맛보지 못했어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면서 세상의 기쁨, 만족을 못 느끼는 이 여자.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수를 만나고 그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을 누워있는 환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그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 생명이신 그분이 찾아가서 그 38년 된 환자를 다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며 그리고 그는 눈을 뜨게 됐어요. 요한복음은 이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를 살려 생명을 주었어요.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를 생명을 그에게 주어서 생명을 주어서 살려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생명이시요 부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생명이신 그분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고 장사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 생명이신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그리고 오셔서 그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 주신 거죠. 이것이 생명의 원칙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모양에 처해 있는 어떤 사망이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생명으로 다 바꿔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그 사망,
주님이 가시면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 생명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그분이 내게 역사하려면 내가 죽은 나사로가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썩은 냄새를 낼 때에 그때 비로소 생명이신 그분이 역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장사되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신 그분은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었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 상태와 같은 거예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덜 죽었어요. 주님 기다리십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해가셔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약함.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안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죽어서 장사될 때까지, 내가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법칙은 사망, 거기에서 생명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사로가 되어야 돼요. 어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죽고 장사되고 썩어지기 시작한 나사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이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절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죽은 사망의 자리가 있습니까? 사업이 망해버렸다든가, 질병으로 죽을 자리에 있다든가, 어떤 관계들, 부부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 완전히 망해버렸던, 그래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혹시 미국에 살면서 신분의 문제, 이것이 사망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사망의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주저앉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거기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그 사망의 자리를 위해서 이틀 더 머물고 계시고 있어요. 이틀 더 머물고 계시고 있어요. 죽기를 바라는 거죠. 사망의 자리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뭐예요?
목회하는 재미가 뭐예요? 성도들이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 그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그 경험을 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교회 가면 헌금만 하라고 그래.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운동하고 나서 한 말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헌금하라고 그러는데 듣기 싫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매력이 있어야죠. 기독교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에요. 나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죄로 인해서 나는 내 모습을 보면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의 그 이 사망의 자리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쳐들어와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자리, 불가능에 처해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찾는 그 찾음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제는 저 자리가 사망의 자리구나. 내가 갈 때가 됐다. 가자. 이제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에 그 사망의 자리, 불가능의 자리, 그 자리가 되어질 때 오십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되십니까? 제가 죽게 해주세요.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오직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거스틴은 그런 기도를 올렸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바꿔집니다.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사망의 자리, 그 불가능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가 바꿔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되십시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나사로, 그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나사로, 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의 목적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살려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